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롤 모델이 되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가 보는 눈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500의 형제가 보는, 사도들을 포함한 500의 형제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두 천사의 이끌림 속에서 결국은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포함한 온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았던 그 제자 사도들을 포함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좀 길지만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당시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로마의 어떤 그 감시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뿔뿔이 흩어졌고 되도록이면 카타콤 같은 데 들어와서 숨어서 은닉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분부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오늘 기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슉슉슉 갈라지는 불꽃처럼 그들에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봤을 때 잠든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성도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낫다고 아마 영국의 존 막스가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불씨를 지피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 불꽃이, 그 복음이 흩어져서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미쳐져 있고, 지금도 이 성령의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라 하면은 공포, 어떤 경악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존경심과 공경심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그로 인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목사가 철랑거린 것이 아니겠나 할 정도로 철랑거렸는데 너무 철랑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건들면 큰일 나. 그랬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거냐 또 간다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큰일 나 함부로 말도 하지 마 이랬을 거라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어째 좀 다가옵니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함께 있고 교제할 때도 함께 있고 하여튼 눈만 뜨면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모이는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큰 밭이 있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가 드렸더니 사도들이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핏절한 대로 어려운 대로 나눠서 그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 공동생활을 잘 묘사해 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없애고 한 공동체 생활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은 그대로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다고요? 자주 모이는 것도 자주 모이는 거지만 자주 모이는 것은 더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필요하면 갖다가 써. 나도 필요하면은 갖다가 좀 쓸게 이러면은 아낌없이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이런 공산 생활을 했다는 것.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물질로 계산하지 않고 물질보다 성도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 귀하게 감사하면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령한 영적인 새로운 하늘 가족, 천국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고 이방인과 같이 상관이 없는 자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또 구워주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움켜쥐고 독식하는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인생한 삶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또 이렇게 구워주면은 손해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막 퍼주고 서비스도 막 갖다 주고 막 상추 주세요 하면은 막 조금 안 주고 몇 장, 두 장 안 주고 뭐 이만큼 담아주고 뭐 주세요 하면은 뭐 다시 시키지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베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래 주다가 이 집이 망하면은 부도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주는 또 서비스를 잘해주는 이런 식당이나 가게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후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식당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당이 더 잘 돼요. 메뉴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주르륵 있는 것보다가 단순하게 끝 이런 식당이 더 잘 된다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런 메뉴보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면 오히려 시키고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요거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먹나 하고 보다가 결국은 맛없는 거 시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돈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끼다가 그거 한 방에 다 병원 갖다 줄 수 있고 사고로 질병으로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있을 때 좀 밥도 사고 이렇게 좀 차도 사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아멘.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 그 현장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벌판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나눠줬습니다. 그 현장을 글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을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계속 나눠주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눠주고 그래서 아마 나눔과 기쁨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나. 계속해서 2만 명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못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는 없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가 없지.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나눔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있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나누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푸드뱅크를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인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은 선 자체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선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실천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에요. 뭐 부족해서 남들한테 꾸임받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빚지게 한다는 거예요. 빚진 하나님 반드시 우리한테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 빚지게 한다. 좀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을 그만큼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없는데 뭘 나눠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복을 받았는데도 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못 사갑니다. 예?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선한 일에 쓰셔야 돼요. 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너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앉아있다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보고가 있는데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보고 보물창고인데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오늘 비가 온 거야. 이 때가 된 거예요. 농사 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계속 땅이 얼어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비를 내려서 얼음도 막 녹이고 눈도 녹이고 땅도 막 흙이 물이 들어가서 막 촉촉하게 이렇게 적시는 거죠.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손이 없나? 요 손에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복 줘도 막 갖다 쏟아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준 대로 따박따박 받아서 복을 받는 손이 돼야 되지. 사기치는 손, 돈 까먹는 손, 남의 등 쳐먹는 손 이런 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주는 게 좋아요? 꾸려다는 게 좋아요? 어떻게 잘하시네. 구워줄지라도 너는 절대로 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은혜를 복을 다 거머쥐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 종일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복받고 자기 후손들도 그의 후손이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나는 잘 되고 우리 자녀는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나는 비록 잘 안 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 움켜쥐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밤새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게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죽으면 자기 몸 처리도 안 되고 자손들이 다 후처리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 몸도 건사가 되는 거예요. 죽어봐. 숨 끊어지면은 이거 하나도 못해. 손가락 까딱도 못, 눈 하나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아니 그냥 말고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복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다. 이것도 복이지만 그 사람보다가 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들은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 읽어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뭘 하지. 그잖아요. 마음이 안 맞은 사람 모이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사분 오열 그냥 패싸움만 나지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이기 위해서 시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내 할 일 다 하고 언제는 성전에 와보면 혼자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도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죽순 마냥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든가 하지 교회에 온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는 오는데 꼭 예배 시간 안 오고 그냥 오고 지나가다 오고 이러면 안 돼. 지나가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은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죠.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와야지 뭐 은혜를 받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고 무슨 은혜 받겠다고 집에서 텔레비 리모컨 들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모임을 피하는 예배 안 나오고 모임을 피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못된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하는 것에서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래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유는 식탁 교제를 위한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주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포함한 애찬을 나누고 섬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애찬을 나누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또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소그룹을 살리는 비결이 자기 집을 열어야 돼요. 집 청소 안 한 사람들은 못 열겠지요. 집을 연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뭘 가구 새로 들으는 얘기가 아니라 도배 장판 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집으로 넓혀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좁으면 좁은 대로 많으면 넓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집안을 걷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좀 집을 열어서 섬기고 대접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 중에 베다니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섬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해서 온갖 음식을 차린 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사역 중에 쉼이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어떤 거처가 준비된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선지자가 집 지어놓고 펜션 넣어놓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이런 섬김이 없었다면 길에 노숙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강권해서 이왕이면 방 하나 꾸며놓고 책상도 의자도 침대도 놓고 촛불도 좀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좀 꾸며서 그 선지자가 오면서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방에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나 마련해 줍시다. 그랬더니 그 말에 여자가 말하는 남자들이 듣거든요. 여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자가 말을 하면은 남자가 들어요.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아기 못 낳는 불임 부부가 아기도 아들도 낳았잖아요. 좀 이런 역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라. 역시 사도야. 역시 참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은 달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믿는 것들이 더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또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성전 예배, 대그룹과 가정 예배, 가정 모임, 소그룹이 활성화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나도 저들처럼 소속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고 부럽다. 누가 나 전도 안 해주나 하고 성도들 중에서 나 좀 교회 가자고 안 불러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칭찬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출간된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의 공동 저자인 기독교 매체인 프로듀서인 마이클 그레임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회에 던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주제에서 그 글책 안에 기록된 그 내용에서 미국 교회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은 우리는 지난 30년간 성인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규모 탈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0년간 4천 명이 떠났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 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우리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좀 박차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날 2시에 모여서 했잖아요. 그거 올해도 합시다. 그거 안 하면 전도지 티슈 만드는 거 그대로 다 갖다 그거 처리해도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처리해서 골치 아픈데 그거 가지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기간별로도 전도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다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